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 참 어려운 일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뭔가 인내하고 참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마음 같아서 그냥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뺨을 때리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고 또 화를 내고 싶고 이 억울한 그런 우리의 상황을 그 앞에서 토로하며 오히려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꼭 나를 힘겹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동료 학생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은 서로 약간 그런 도박 중독에 함께 빠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한 친구는 엄청난 빚을 졌고요. 수천만 원 넘는 빚을 졌고 한 친구는 그냥 10,000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결국에는 수천만 원을 빚을 진 아이는 엄청 괴롭혔던 친구였고 그냥 10,000원 정도 도박을 한 친구는 그냥 그 친구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평생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아이의 괴롭힘 가운데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좀 많이 주눅 들어 있고 뭔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붙어서 왜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걸 견뎌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함께 피해를 입으며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그런 만남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벗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구원해 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사자 같아서 나를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목동이를 할 때 정말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생각해 보면 어리지고 용맹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오늘의 고백처럼 두렵고 그들이 나를 묻고 뜯고 찢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분명히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연이라도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친한 자를 어렵게 했던 일이 있다면 이 일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리 봐도 내 안에 그런 의로움이 없는 모습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진노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깨셔서 주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롭지 못한 자들, 또 누군가를 괴롭고 힘겹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그의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시고 그리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셔서 화살은 불화살과 같이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 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9절 말씀 보면 의인을 세우시고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죽이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의인이고 정직한 자이기에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하실 만한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삶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정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판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가서 막 정말 뭐라고 해주고 싶기도 하고 정말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오히려 화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의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시기를 간구하는 게 참된 지혜이고 또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주께서 방패가 되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악이 머물고 또 떠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감사함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오늘 시편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감사함으로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상황들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